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신실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뛰어났던 왕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처럼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18장에 보시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왕이 이 근동 지역에 그 지방에 가장 가장 강한 나라로 떠오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을 시키고요. 3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던 해에 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파죽 시세와 같이 막 힘으로 쳐서 와서는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때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망할지라도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남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까지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던 이 히스기야가 신실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짜고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앞뒤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떠나가서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이렇게 꺼내어서 갖다 바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꺼내어서 거기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성전 입구에 있는 금까지,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금과 은까지 다 긁어 모아서 바치게 됩니다. 근데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과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런 큰 일을 당하여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란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이러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영원하리라는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히스기야를 떠나게 되었을까?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신가? 그런데 그 답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두루마리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늙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7교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7교회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라는 것과 열심히 수고하고 주를 위해 참으며 인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고 게으르지 않고 열성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유다 왕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은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실한 에베소 교회에게 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표시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 나라가 지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 왕국은 파죽지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크고 무서운 두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음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줄타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까지 함락될 이 위기 앞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모두 조공으로 바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이것을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히스기야만의 모습일까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래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에게 가진 재력을 의지하고, 권력에 들러붙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행해지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잃은 모습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처음 감격할 때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내가 눈을 감고 주님, 내가 주님 그 이름만을 불렀는데 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던 그 감격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무런 다른 것도 다 없는데 내가 빈 교회에 그냥 조용히 나와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내 가슴이 왠지 뭉클하고 내가 너무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과거의 한때의 나에게 있었는데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는 내가 그런 모습이 없고, 내가 지금은 기도를 해도 그냥 의례적인 기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없이 단지 기도의 양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 의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늘 습관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이 없고 그런 뜨거운 감정도 없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익숙해지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냥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뭉클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그 나의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라면 그건 그냥 과거의 한때의 기억, 과거의 우상으로만 그냥 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은 없고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이 큰 위기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타개해 나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모습은 없어요. 여전히 성읍은 무너지고 있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은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조공을 바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물을 바치면 아수르가 돌아가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가 원한 것은 공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영혼을 삼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특정하신 자녀들까지도 삼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공물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삼키기 위해서 대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게 장군을 시켜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이 너희들의 현실이 아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의 왕을 버리면 너희가 이제는 포도를 먹고 너희의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의 대소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회유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짜내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없으니 결국 기도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비참한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제야 19장 1절에서 7절에서 이제야 처음 사랑할 때와 같은 뜨거움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할 때처럼 눈물을 쏟고 처음 사랑할 때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기도가 되어버리면 기도가 힘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할 때처럼 우리 주님과 만나고 기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식어버린 사랑과 느슨한 관계는 기도를 지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구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첫사랑을 회복한 그 절절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에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었고 마음도 안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익숙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 생명력을 상실한 예배, 습관적으로 굳어버린 찬양은 하나님을 절대로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스라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할 때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